진짜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질문 하나가 소란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 질문은 바로 어떤 질문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하는 한마디였어요. 그것도 다른 곳에서 그 질문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직접 가서,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이 당사자가 들을 때는요 엄청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의 질문은요 의도가 있었어요. 당신 왕 아니야. 너 진짜 왕 아니야. 진짜 왕은 따로 있고 그 왕은 지금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만나러 온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도 살아오면서 예수님 놓치고 가짜 붙들고 살진 않았는가? 너무나 엉뚱한 거 붙잡느라고 예수님 없이 살진 않았는가? 지식은 있지만 거기가 다였고, 아니 그 지식조차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제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항상 주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짜 왕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들어봅시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그들의 믿음과 삶들 흐트러졌고, 오랜 세월 동안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진짜 믿어야 될 분, 진짜 경배해야 될 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 진짜 왕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 진짜 왕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진짜를 본 거예요. 별 하나만 보았는데 저 별 하나만 봐도 저건 진짜야. 왜? 그동안 우리들이 알아왔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상한 징조, 이상한 표적, 이상한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별만 보고 따라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났겠지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남의 일같이 얘기하고는 종교 지도자들, 알지 못하는 헤롯 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왕이 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다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하는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소리하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누가 세상에서 저런 소리하면 예수님 안 계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조금 응답이 없고 어려움이 오면, 좀 힘든 시간들이 주어지면 어쩌면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부인은 하지 않는데 의심이 들어오고 살짝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내 믿음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 밀고 들어와도 유대 땅에서 아무도 메시아 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 내가 믿는 믿음은 정확해. 이 별을 따라온 것은 분명히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 것, 그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하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요. 근데 역사가 증명하든 안 하든, 뭐 어떤 사람이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놓치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건 놓치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부터 들었던 별에 대한 소식, 이상한 징조,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계속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별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어도 별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별 끝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간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찍는 것이 아니다. 예. 어쩌다 한번 맞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맞아야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항상 맞는 것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자기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게 맞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절대 믿음에 도움되는 얘기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내가 믿는 말씀은 진짜야. 그것 계속 보여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멋진 삶들을 살아서 그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해야 돼. 아직도 교회 안 다녀? 아직도 예수 안 믿어? 이 정도의 순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소금으로 살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책임이요, 사회적인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요, 줄 게 별로 없어도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감추고 세상의 것들을 주려고 해요. 근데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 더 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큰 걸 보여줘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시 되찾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믿는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돼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을 때 더 잘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뭔가 주고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슬픔을 당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당신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요 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 자신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말씀은 진리고 진짜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에게도 버림받으니까 세상에서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회복해서
내 믿음은 진짜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 교회 다녀, 이 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계속 나쁜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줘도 그네들은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으니까.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언제든지 나는 내가 믿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진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밀고 들어와도 거꾸로 너 예수 안 믿어? 너 교회 안 다녀? 네가 문제야.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진짜 예배가 있어야 한다. 2절과 11절에 보면 2절에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가서 보니까 악있게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고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목적이에요. 뭐 즐거운 것도 좋고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하는 것도 좋고 뭐 난리를 치는 것도 좋지만 경배가 빠지면 소동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이 헤롯 왕과 온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란해졌어요. 무슨 왕이 또 났냐고 하는 거예요. 예, 멀쩡히 알면서도 소란을 피우면서도 그네들은 경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는 거예요. 그네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뭔가 복수심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 온다고 하는 것 만만한 시간, 만만한 경비, 만만한 수고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별을 보고 따라온 이유는 뭘까? 계속 그들의 고백처럼 나는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고,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짜 경배하지 마세요. 이 헤롯 왕도요, 경배하겠다고 말한 8절에 가서 보니까 박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좀 자세히 보고 찾거든 내게 좀 얘기해줘. 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거짓말합니다. 가짜 경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가짜 경배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배하러 왔어. 근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뻔히 알아요. 지금 메시아가 나셨다고 하는 것, 지금 이 땅에 진짜 왕이 나셨다고 하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그네들은 거기서 떠나야 돼요. 예수님 찾아서 나서야 되고 경배하러 그곳에 가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 예배가 혹시 가짜 예배는 아닐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데 예배가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지식이 아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도 가짜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예배 중에 고백이 가짜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진짜 예배를 몇 번 들어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52주 동안 나는 진짜 예배를 몇 번이나 들어봤는가.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요, 가짜 예배자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예배가 가짜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응답이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가짜 예배였을 수 있어요.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엘드렘의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아우, 집이 멀어서.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동방의 막사들은요, 2달을 걸쳐서 경배하러 왔어요. 피곤하다고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것이고요,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만나면 이제 그 업체하고 끊어진다고 한다면 약속에 안 가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안 가면 그 직장에서 잘린다고 한다면 그 시간 맞춰서 안 가겠어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요, 다 제껴놓고 갑니다. 근데 왜 예배가 그렇게 안 될까?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내 시간 손해보면서까지, 내 몸 피곤하면서까지, 그 먼 데까지, 그렇게 힘들게까지, 그렇게 수고하면서까지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예배가 많았던 거예요. 가짜 예배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한다면요,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경배고 예배예요. 그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의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매주에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배를 제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예배 장소에서 응답이 오는데, 그 예배 장소에서 기적이 나오고 해결이 오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당에 안 나오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에 예배당이 안 나올까? 왜 주일에 직장에 가 있고 사업장에 있고 왜 주일에 딴 데가 있을까? 네, 그만큼 예배가 나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삶으로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그 말 안 믿어요. 행동으로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어떠해야 되겠는가?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 이 동방의 박사들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그 당시에 왕에게 드려야만 하는 기본적인 선물들이었어요. 그거를 먼 데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기에 다 내려놓는다? 그들이 얼마만큼 이 경배에 모든 것들을 걸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 예배에 무엇을 걸고 있을까? 네, 다시 한번 그 예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왕에게 진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진짜 기쁨이 있어야 한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왠지 모르는 설레임이 있지요. 네, 그 설레임이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 때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별로 안 기뻐요. 너 힘들죠? 뭐가 제일 슬퍼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모든 세대가 다 어려워요.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이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옛날보다 사는 건 더 나았잖아요. 집도 괜찮고 차도 괜찮고 뭐 돈도 괜찮고 웬만한 거 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이게 기쁘지 않을까? 진짜 기쁨이 어디서 나온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짜증이 날까? 알지 못하는 화가 자꾸 왜 나에게 올라올까? 왜 내가 자꾸 까칠해질까? 내가 자꾸 까다로운 사람이 될까? 왜 내가 이렇게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이 될까?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쌀쌀 맞은 사람이 되고 냉정한 사람이 될까? 왜 자꾸 사람의 관계를 끊고 경계선을 걷고 그렇게 살까? 예,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그 힘든 것들을 밀어낼 뭔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을 뭔가로 밀어낼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뭘 가져다 줘도 그 사람의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뭔가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다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박사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아니 2달 동안을 걸어왔는데, 그 힘들게 왔는데 왕궁에도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별을 따라서 보니까
아주 초라한 연숙이었고 거기에 말구에서 예수님이 계시다? 어쩌면 이 박사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어쩌면 굉장히 참 괜히 왔구나라고 하는 후회감이 생길 만한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요 매우 크게라고 하는 걸 덧붙여서 기뻐했다, 또 기뻐했다. 이 말은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계시든 간에 초라한 그곳에 계시든 간에 어디에 계시든 간에 상관없고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고 나는 아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나는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상관없이 그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진짜 왕이시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 때는 그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성탄절의 모습인데,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웃을 일이 없고 행복한 일이 없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시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웃음은 진짜 웃음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웃음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사업이나 직장 현장을 행복할 수 있다고 했다는 생각을 하고, 내 기쁨이 또 하나의 사명이 될 정도로 예수 믿기 때문에 웃고 예수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너 왜 이렇게 웃고 다녀? 너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 그 모습 정도가 나와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 나심으로 인해서 소동이 났듯이 오늘날에도 그 성탄절만 되면 소동이 납니다. 젊은이들 모여들기 시작하고 캐롤이 나오고 장식들이 나오고 난리 칩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 안에 예수님이 없고 경배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빤히 알면서도 거기까지밖에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식이 아닌 예배가 되고 소동이 아닌 경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의 모습인데,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예배와 내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계속 주님 만나러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져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